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한층 돈독해지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도움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본문을 바꿨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 약 30분 정도 이렇게 스쳐가듯이 살펴본 것으로만 가지고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파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인 모네는 30년 동안 수련을 300점이나 그렇게 남겼습니다. 시시한 그런 수련 하나를 왜 그렇게 많이 그렸을까? 그러니까 빛이 비치는 시간에 따라서 포착되어지는 인상이 다르니까 그거를 잘 묘사하기 위해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에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그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용론이 오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야산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김영갑이라고 하는 사진가가 수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수만 장을 그렇게 그 조그마한 동산 하나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산 하나도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많이 불 때, 구름이 많이 꼈을 때 다 시시각각으로 동산 하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니까 그리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피조물의 일부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구절을 사실은 1년 내내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이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다 파악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할 정도로 이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이 아프다고 해서 30분 만에 그냥 끝나가는 것은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쉐마는 시작합니다. 이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그래서 이거를 쉐마라 부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순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들으라 하는 말이 중요해요. 이 들으라 하는 말이 쉐마에서 이제 쉐마로 유명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의 이 독특성,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말이 가장 잘 보여줘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왜 다른 민족과 독특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택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름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어요.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들의 수가 많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수가 많다거나 또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다른 독특한 그런 음악성이라든지 혹은 다른 민족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할 때 말씀으로 계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너희 마음대로 생각해라. 너희 마음대로 경험한 대로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라.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구체적으로 알리시고 계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듣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알리시고 계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의 독특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을 경험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을 했어요. 하늘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모든 것이 신인데 이것들이 제각각 자기 영역을 그렇게 관할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반응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가는 것이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 땅의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점에서 아주 특징적이라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 다른 비기독교인과 다른 게 뭐냐? 우리의 외모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공부하고 일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무엇이 다른가 하면 이 세상의 비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이 무엇이고 자신이 누구고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판단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세상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이고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당하고 바른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기독교인의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비교회와 구분할 때, 교회다운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뜻이고 이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고 믿고 지킨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뜻이고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듯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도 이스라엘은 들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기초를 바로 이 구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예수님의 이 생각이 바로 이 구절, 신명기 6장 4절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들어있는 이 신명기와 또 이 구절이 들어있는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6장 4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랬죠. 왜 그러느냐? 신명기 자체가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까지 최초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모세오경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서까지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서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이 민수기까지를 이해하는 열쇠이자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까지의 다른 역사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성경이에요. 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평가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렇게 예언함에 있어서 이 모든 역사 해석의 기초를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서의 기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매일매일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 신명기를 자신의 옆에 두고서 늘 신명기를 읽고 이 신명기에 따라서 그렇게 통치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이 신명기 말씀을 배우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았던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물리칠 때 전부 다 구약 성경을 3번 인용했는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부터 3가지를 다 인용할 정도로 중요했어요. 사실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신명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자체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이에요. 물론 어느 성경책이고 중요하지 않은 성경책이 없지만 지금 말한 이런 의미에서 모세오경의 결론이자 나머지 역사서들의 그런 소론 같은 모든 선지서들의 역사 해석의 기초가 되는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가 중요해요. 왜 그런 신명기 이렇게 중요한가? 신명기는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가나안 땅 입구 모압까지 오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모세는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신명기예요. 모세의 유언 같은 그런 설교라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안에 모세는 다시금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상하면서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40년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해설해주고 설명해주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고 여기에 어떻게 도달했으며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고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쉐마는 이 신명기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들어있어요. 이 신명기의 구조 자체는 3500년 전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쓸 때 당시 고대 중동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 조약 관계를 맺을 때 일정한 계약서를 쓸 때의 양식들이 있어요. 그런 조약의 양식에 거의 맞추어서 그렇게 기록한 일종의 언약 문서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문서, 계약 문서가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대략적인 전체적인 구분은 1장 1절부터 이제 앞부분에 5절까지 정도 보게 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쓰는 것이 이 서원이라고 해서 전문이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의 걸 밝히고, 그 다음에 부분은 4장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밝혀요. 그게 이제 계약서를 쓸 때도 강대국 왕과 약소국 왕이 계약을 맺을 때 강대국 왕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부분이 전문이에요. 그리고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에게 어떻게 해주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밝히는 것이 역사적인 서원이라 그러는데 이게 4장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계약이니까 계약 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너희들이 이러한 것을 지켜야 한다 하고 계약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5장부터 28장까지예요. 그리고 계약을 다 끝내고 나면은 뭘 하는가 하면 이 계약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계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계약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따라서 상벌 조항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게 돼요. 이 신명기가 바로 28, 9장에 가서 이와 같은 27장, 28장이 이와 같은 상벌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계약을 맺을 때에 그런 이 계약서를 어디다가 보관을 해라. 그리고 이 계약서의 정의는 누구다 하는 내용으로 마감하게 되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책의 구조 자체가 계약 문서의 형식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계약 문서, 언약 문서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그러면 이 신명기의 쉐마는 어디 들어있어요? 이 내용 가운데 바로 계약 조항, 계약 문서를 쓸 때 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언약 조항에 들어가는데 이 언약 조항에 담겨 있는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바로 5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5장을 한번 볼까요? 잠깐의 서문을 밝히고 6절부터 읽어봅시다. 5장 6절부터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해서 이제 제일 먼저 이 계약 조항에 뭐가 나와요? 십계명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의 모든 조항을 요약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십계명은 나머지 율법과는 좀 차별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 구별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십계명은 직접 말씀해요. 나머지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이 십계명의 조항 자체를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요. 나머지는 모세가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십계명의 이 돌판은
언약궤 안에다가 넣어서 보관하도록. 그러니까 이 십계명 자체가 단순한 여러 가지의 율법 가운데 하나의 조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명령을 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6장부터는 사실은 이 십계명의 해설이에요. 6장부터 신명기의 끝부분까지는 이 십계명을 더 확장해서 해석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바로 쉐마가 어디 들어있어요? 6장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6장부터 11장까지가 일계명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쉐마라는 것 자체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무슨 내용의 다른 버전인가 하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부정적으로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가는 더 긍정적으로 바꾸게 되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이 달리 말하면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될 근거 자체가 뭐라 그랬죠? 4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가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오직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줄 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그 근거를 하나님이 5장 가볼까요? 3절에서 말씀하세요. 한번 5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에 너희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6절만 한글 보시게 되면은 7절부터 나오는 이 십계명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의 근거는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앞에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만을 섬겨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 이렇게 6절과 7절을 이것을 다시 바꾼 것이 쉐마예요. 이 6절을 바꾼 것이 바로 4절이고 5절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게 7절부터의 나머지 내용을 십계명을 표현했는데, 그 중에서도 1계명이 중요한 것이니까 1계명을 바꾼 것이 5절이. 다시 볼까요?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을 다시 재언급하는 것다 그랬습니까?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기초예요. 그리고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을 모세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여호와를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의 중요성과 신명기 자체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라고 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십계명을 또 한 계명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1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요약한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 삶의 방식, 모든 것들을 이 구절이 규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이 한평생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목표가 뭐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해 줬는데, 그 요약의 앞부분이 바로 이 중요한 쉐마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가져온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을 그냥 근성으로 지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의 표대가, 우리 삶의 나침판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내용이 뭐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이 독특함은 가장 먼저 그들의 신앙에 있었는데, 그들의 신앙의 독특함은 여호와의 유일성.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유일하다고 하는 유일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유일신 사상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고대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의 유일성을 믿고 있었던 유일한 민족이에요. 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됐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계시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그냥 앞에서부터 이렇게 직역하면 여호와 엘로헤누 여호와 에하드. 엘로헤누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에하드라는 말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직역하면 이렇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이시다. 이걸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이시다. 이 직역을 물론 이제 문맥에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은, 한 가지 핵심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독특한 관계, 유일무이한 관계.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을 자기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 가운데서 여호와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로 계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독특한 이 언약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제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그 다음에 핵심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이신이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우리 기획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뭔가니까 이런 말이에요. 뭘 믿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이시다, 유일하시다 하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과 자신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관계를 맺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약을 맺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바꾸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그들의 신앙에 있는데, 이 그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여호와의 유일성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자신들도 유일한 민족인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하게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마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혹은 우리 교회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모든 기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오직 유일하시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직 유일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냥 하나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너무 의미의 폭이 넓으니까 번역자들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호와는 그냥 직역하면 하나이시다, 이렇게. 여호와는 그냥 원, 하나이시다, 이 말을 오직 유일하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여호와가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신명기의 이 문맥 가운데, 또 역사적인 문맥 가운데 1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유일신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건진받았던 이집트 사람들은 다 신들이 많다고 믿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신들이 아주 다수의 신을 믿고 있어요. 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나왔던 저 갈대아 지방,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전부 다 신들이 많다고 하는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아주 명백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 다신 사상과 대조되는, 다신 사상을 배격하는, 오직 상천하지의 온 우주의 신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당대로 볼 때는 가장 충격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의 오늘날 우리가 자연물이라고 부르는 그런 특정한 대상들과 현상들 자체를 제각기 신들로 섬기고 제각기 그들이 그 영역만을 관장하고 있다고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세계관이고, 그 당시의 문화이고,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런 다신교에 대한 사상을 일격에 배격하는, 모든 천지와 만물, 너희들이 믿는 이 신들은 전부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하신 신이, 하나의 신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존재는 오직 여호와라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그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것이 그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하나님이 수적으로 그렇게 다수가 아니라 숫자적으로 이렇게 단수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의미만을 함축하고 있지는 않고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하나님은 오직 다수가 아니라 단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계신 그 존재의 모든 특성과 모든 사역과 모든 행동이 사실은 통일성이 있고 일관되고 통합적이고 하나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다양한 것들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귀결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이 하나됨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는 그런 공의로운 성품이 계시되었을 때, 이게 당대의 이방 사람들로서는 그와 같은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그냥 신들도 사랑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 미움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 지각기 따로지만 하나님은 숫자적으로만 그런 유일하신 신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적들을 심판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이런 성품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통일성이 있고, 이와 같은 다양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다양성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아주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이와 같이 단일하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의미의 이 하나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하나이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세상이 고대의 다신교를 믿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통일하는 그러한 진리, 영원하고 불변한 그런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통일된 그와 같은 절대 영원 불변하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나에 대한 이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너무 제각각이죠. 너무 다른데 이 모든 존재들이 제각각 존재하는 목적이 다를까? 아니면 이 모든 다른 것처럼 보여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일까? 아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왔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때로는 TV 시청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일도 하고, 이런 다양한 행동들은 여러분들이 지각기 다른 목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아무리 다양한 행동들을 하지만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더 궁극적인 하나의 공통 목적이 여러분 속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차이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치를 한 정치 영역,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각기 다른 영역들인데 이 모든 영역들을 하나로 다 관통하는 이 하나의 원리가 정치에도 적용이 되고
경제에도 적용이 되고 사회 문화에도 적용이 되고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진리가 있을까? 인간들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행동에 궁극적인 누구나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윤리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날에 하나님의 유일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찢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수많은 생각들이 파편적으로 뇌 속에 들어있을 뿐, 인간이 뭐고 동물이 뭐고 식물이 뭐고 그리고 태양계가 뭐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고 왜 존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과는 무슨 관계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일관되고 통일되고 통전적이고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다 그냥 뿔뿔이 내 머릿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제각기 찢어져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나와 다른 사람 관계는 어떻게 되지? 등등의 모든 것에 있어서 일관된 전체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런 세계관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진리도 제각각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제각기 살면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그런 진리와 모든 인간들이 동양 사람이건 서양 사람이건 아니면 고대 사람이건 지금이건 남자건 여자건 누구나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런 윤리에 대한 생각들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고대 사람들도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으로 숫자적으로만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은 없고 오직 여호와만 신이라고 하는 그런 유일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 때, 이 땅을 다스릴 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방식은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지, 왜 애굽에서 이렇게 다시금 내가 구원했는지, 앞으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에 기초해서 이와 같은 통합된 세계관과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기초가 오직 여호와가, 아니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백하라고 했던, 그리고 자신도 고백하고 있는 이 여호와가 하나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제각기 이 세상과 인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의 해답이 있다고 하는, 하나의 절대 진리가 있다고 하는, 하나의 불변하는 우리가 행동해야 될 근거가 있다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찢어져서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이 우주가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한가 하니까 여호와가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일 때만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진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3500년 전에 이 쉐마 이스라엘에 포함된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진리인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세계관을 주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 사람도 가나안 사람도 저 바벨론 사람도 궁극적으로 다 누구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만을 예배하고 여호와만을 믿고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데 동참해야 되는 것이, 유일하신 여호와가 아니라면 애굽이 믿는 신이 따로 있고 가나안이 믿는 신이 따로 있고 제각기 자신들은 자기 민족을 주관하는 그런 신들의 영향만 받는다고 하면 그와 같은 선교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가 유일하시다 하는 이 의미는 다른 민족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은 틀렸다, 잘못되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이렇게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로 믿고 있지만, 이제 선지서에서는 시편에서는 어떻게 나누니까 앞으로 모든 만방과 열방이 열국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와서 전부 다 여호와가 오직 하나인 것을 그렇게 믿고 경배하는 자리로 초청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과 다른 불신자와의 가장 큰 차이를 내용적으로 말하라면 바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유일성, 하나님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바른 보편적인 윤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테니까 당신들은 당신들 마음대로 사세요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 살고 있는 것이고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비참함과 엄청난 괴로움과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도록 권유하고 그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처럼 살아가도록 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쉐마 이스라엘 가운데 6장 4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바로 여호와가 하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신약 버전으로 바꾸게 되면 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식도 제각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는 것만이 승리하는 삶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여호와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표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하고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도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로 그렇게 존재하시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과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넓어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있어서 복잡하고 혼란하여 온통 뒤죽박죽으로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조화와 아름다운 통합과 통일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부지런히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